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7절 말씀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아멘. 자, 오늘은 이어서 말세에 우리가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자, 그럼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터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상 중심으로, 내 집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쉬어도 우리는 교회 와서 쉬어야 돼. 놀더라도 교회 와서 놀아야 돼. 자더라도 교회에서 자면 제일 좋겠지만 그건 좀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뭐 어떠냐면 내 마음의 중심이 항상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갈 때도 다른 교회에서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자기는 집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거꾸로입니다. 교회에 올 때는 다녀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해야 돼. 오늘 아침에 인사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녀왔습니다 했어요? 또 인사 안 하고 왔구나. 아이 참, 이러면 안 되겠다. 자,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여기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시면서 하나님 저 다녀왔습니다. 지금 세상에 가서 지쳐가지고 이렇게 지쳐서 그렇게 쓰러질 뻔하다가 이제 교회로 다시 와서 주님 내가 다녀왔습니다. 이 내실 곳은 여기 우리 집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에 철문에도 붙여놓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여기가 내 집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프면 어디서 쉬어야 돼요? 아프면 집에서 약 먹고 쉬는 게 아니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약 먹고 쉬어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프면 왜 집에 가서 약 먹고 들르고 자라는 말씀이 도대체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성전에 나가서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음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야지.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이게 교회 중심이란 말이 제가 이제 조금 농담 삼아 했지만 삶의 중심의 터전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체질적으로. 내가 집에서 살더라도 집은 그냥 잠깐 출장 갔다 오는 곳이고 내가 살 집은 교회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그게 교회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우리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집 중심으로 살고 내 중심으로 살고 세상 중심으로 살면 같이 멸망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 중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 중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두 돌판에 새길 때는 어떻게 쓰겠어요? 그 돌판에다가 진짜 막 피나는 노력을 가지고 돌로 새기는 겁니다. 돌판에다가 글자를 써야 돼.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붓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때는 돌에다가 이 돌을 가지고 깨는 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깨는 거예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인지 몰라요. 오늘날 같은 거는 망치 가지고 정을 대놓고 딱 하면 쫙 하고 쪼개지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돌로 깨는 겁니다. 그냥 예쁘게 깨야 돼요. 그것도 글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깨야 되잖아. 얼마나 모세가 그거를 받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을 때 새길 때에, 돌판에 새길 때에 고통이 따르겠어요. 그러면 그것처럼 우리도 마음판에다가 마음에 있는 돌 비석이 되게 신비라 그러거든요. 구약성 개혁 한글에는 신비라 나오는데 마음속에도 이 비석과 같은 돌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쪼개야 됩니다. 깨야 됩니다. 내 마음판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결론을 내릴 때, 내가 행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이 중간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했어요. 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의 결론을 내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행동에 나타나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 웃사 기억나시죠? 웃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부분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그냥 해붙여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문은 손으로 만지지 말라 하는데
웃사가 보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려 하니까 떨어진다. 이래가지고 죽어버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 과정으로 놓지 않고 행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곧바로 자기 생각대로 해버렸던 거예요.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치지 않고 내 생각의 결론을 내리는 순간 그것이 뭐냐면 웃사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생각하는 부분, 그다음에 결론 내릴 때, 그다음에 내 행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쳐서 행동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냐 그건 뒤의 문제입니다. 물론 말씀을 많이 봐야죠. 연구도 많이 연구한 거는 제가 연구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해야죠. 근데 그것은 뒤의 문제고 내가 모든 생각과 행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론이 나기까지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중간 과정이 없다면 나는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 생각 중심이고 내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환란 때에 이길 수 있냐 없냐 100%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환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세 번째 시간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이런 말하고 있어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지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지붕은 뭐예요? 그냥 비를 막아주는 이런 옥상에 있는 그 지붕 처마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고대 근동 지방을 살펴보면 지붕은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면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들을 집안에 보관할 수 없으니까 그 보관할 수 있는 용도로서 창고의 용도를 일단 처음에 사용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합이 정탐꾼이 왔을 때 숨겼다 했는데 어디 숨겼냐면 지붕 위에 있는 3대에 숨겼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2장 6절 제가 미미자님 읽어주시겠습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예. 지붕 위에 있는 3대를 숨겼다 그랬어요. 3대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플렉스인데 우리가 이제 뭔가 지를 때 쓰는 그 플렉스 아닙니다. 그 플렉스는 FLEX 플렉스가 이제 지를 때 시원하게 지르는 게 이게 플렉스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3대를 영어로 뭐냐면 플렉스라고 FLAX 이게 플렉스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세마포 천 아니면 아마포 천 이런 것들을 이제 플렉스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붕 위에 있는 플렉스들을 숨겨놨다. 그 사이에 숨겼다는 말은 뭐냐면 지붕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냐면 이 곡식이나 아니면 세마포 같은 천 같은 것들을 말리는 용도로 쓸 수 있을 그런 공간으로서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창고로 쓰거나 아니면 곡식 혹은 세마포 그다음에 아마포 이런 것들을 옷감들을 말리는 그런 용도로서 지붕을 활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붕이란 공간은 우리나라처럼 이게 지붕을 덮는 이런 지붕이 아니라 그 위에서 거닐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옥상이라고 했을 때. 오늘날 같은 옥상과 같은 게 우리 집에 가보면 저희 집에 가보면 옥상이 있거든요. 옥상에 가면 거기에다가 수영장도 펴놓고 텐트도 펴놓고 에어컨 실외기도 거기 있고 어떨 때는 뭐 화분 같은 것도 다른 데는 막 갖다 놓고 이러잖아요. 그런 옥상의 용도라 같은 모습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과 같은 경우에는 이 옥상을 거니면서 신하들하고 얘기하면서 국책에 대해서 논하는 장면도 거기도 나오기도 하고 이 사람들과의 자기가 이제 뭔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옥상에 이렇게 걸으면서 사색에 잠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공간으로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옥상입니다. 자, 사무엘상 9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예, 지붕이 어떤 공간이냐면 사무엘과 사울이 함께 담화하던 그 장면입니다. 여기서는 사무엘의 옥상에 사울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공간 이렇게 되기도 하고 다니엘서 4장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예, 이게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왕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다니엘에게 당신이 이제 원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는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고 교만해서 당신의 왕위가 뺏깁니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받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난 겁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뭐냐면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었던 거예요. 거느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의 교만한 마음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어와서 입에서 이 모든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난 것이 아니하고 딱 교만한 말을 내뱉자마자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사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느부갓네살 왕이 어디서 걸었냐면 지붕에서 거닐었다 그랬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그 위에는 이렇게 넓은 평평한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지붕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장소로서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스바냐 1장 5절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네. 지붕에서 무슨 일을 했었냐면 우상을 숭배할 때도 지붕에서 숭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별들에 대해서 경배할 때도 어디서 하냐면 지붕 위에 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도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말감을 가리켜 우상 숭배할 때도 지붕 위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이런 곳이 바로 지붕이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29절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예, 여기서도 보시면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바알에게 분향했다. 우상 숭배도 어디서 했냐면 지붕에서 했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도 지붕에서 했고 그럼 각자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들에 대해서 분향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지붕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리고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지붕 위에서 기도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어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기도를 했을까요? 왜 그랬냐면 이 지붕이란 것은 뭐냐면 가장 멀리 전파할 수 있는 곳이에요. 내가 목소리를 내었을 때에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곳. 하나님 앞에 내가 목소리를 내었을 때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해서 그 지붕 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던 곳이 바로 지붕이었던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3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지붕 위에서는 전파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골방에서 말하는 것이 어디서 전파되냐면 지붕 위에서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이라는 말은 뭐냐면 가장 하나님께서 잘 들을 수 있는 곳. 또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해서 뭔가 부르짖거나 했을 때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지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장소로 사용했던 거예요. 이사야서 15장 3절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네, 그러니까 지붕 위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때도 올라가서 이제 애통을 하는 거예요. 울고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부르짖고 이렇게 했는 것을 지붕 위에서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붕이란 장소는 기도의 장소로 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지붕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배경 지식을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지붕 위에 있는 자는, 그러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은 이런 의미인 겁니다. 지붕 위에 있다는 말이 그냥 뭐 옥상에서 뭐 선탠하려고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물건을 거기에 창고에 보관하게 올라간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지붕 위에 있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은 이런 의미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집안에 있는 물건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집안에 있는 물건이라 하지만 누가복음 17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예, 그의 세간이 말하는 거예요. 그 물건이 뭐냐면 일반적인 물건이 아니고 세간이란 말이 무엇이냐면 이 집안 살림살이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집안 살림살이. 그럼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 그러니까 다시 종합해서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서 가장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뒤로 돌이키지 마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도를 쉬지 마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데 네가 신경을 써야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뒤로 돌이키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기도 중심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가장 가까이 나가 있는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가까이 더 나아가라. 기도 중심으로 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기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말세의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기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기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무슨 양이나 질이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기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깊이 있게 하면 내가 기도 중심으로 사는 줄 아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8시간 10시간 기도한다고 해도 그것이 기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1시간 2시간 깊이 있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기도의 목적 자체가 여러분들 잊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과 이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많이 하는 사람들, 기도를 막 3시간 3시간 하면 많이 하는 것 같죠. 굉장히 적게 하는 건데 8시간 10시간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이야 저분은 기도 중심으로 산다. 그다음에 또 막 30분만 하는데 기도에 임재 들어가가지고 막 환상 가운데 막 자기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와, 저 사람은 진짜 기도 중심으로 산다 이래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것은 도구일 뿐이지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게 기도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읽어야 돼요? 베트남어로. 베트남어로 어떻게 해요? 공연 공도이, 공연 공도이, 공연 공도이. 이게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뜻이에요. 기도하라. 자, 이 말씀을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틈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일 실컷 하다가 갑자기 뭔가 뿅 갑자기 틈이 생긴 것 같네 가면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뜰 때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눈 딱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자기 전에도 내가 쉬지 말고 기도를 했으니까 자기 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 이렇게 하면서 그 틈마다 기도하는 것을 보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 기도. 다니엘을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아침에 하루에 3번을 시간을 정해서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하루 3번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 다 좋아요. 왜냐하면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다 좋은데 그런데 나머지 시간은 또 기도를 쉬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아침, 점심, 저녁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데 그럼 나머지 시간은 기도를 쉬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맞지는 않다는 겁니다.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 했을 때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을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지.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뭔지 몰랐는데 야, 다니엘을 보면서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야, 그러면 하루에 3번은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아침에 기도했는 거, 그다음 점심에 기도했는 거, 저녁에 기도했으니까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 야, 이 의미에 대해서 깨달았다.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시다. 그다음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시간도 틈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틈을 주면 안 되니까 눈 뜨자마자 기도하고 그다음에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면 나는 온종일을 주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상하게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그럼 나머지 시간은 기도를 쉬고 있잖아요. 아침 기도 시간 딱 끝나고 점심 기도할 때까지 기도를 쉬잖아요. 안 그래요? 이런 머리를 차갑게 해서 이것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딱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가슴으로 뜨겁게만 기도해야 된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부지런하게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해요? 기도를 쉬고 있잖아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양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내가 무슨 일할 때 빼고는 무작정 기도합니다. 3시간 기도하고 8시간, 10시간을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양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기도를 못하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내가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를 해라 했기 때문에 일할 때는 내가 기도 못하지만 일이 딱 끝나는 그 시점부터는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야 된다. 나머지 시간 내가 기도해야 된다. TV 볼 시간 없어. 난 기도해야 돼. 들르고 잘 시간이 어디 있어. 기도해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양으로 이제 승부하는 거예요.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나머지 시간은 또 쉬어야 되잖아요. 기도를.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여러분들 절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양으로 승부한다거나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된다. 이쪽 말씀으로 자꾸 끄집어내면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영혼이 혼미해져요. 그러니까 누군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야, 저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나를 모습을 보면 나는 그렇게 못 가거든. 그럼 나는 기도를 쉬는 사람이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벼. 이러고 사는 거예요. 와, 저 사람들 보니까 10시간씩 기도하네. 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정말 크게 사용하겠다.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내가 그렇게 기도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용하시는갑다. 나는 별일 없는 연약한 육신인갑다.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태. 우리가 주어진 이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어떤 상태냐면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 이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이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면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고 깊이 있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 이 상태를 유지시켜라 이 말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살아가시는 동안 성령 충만하신 상태를 항상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간 겁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딱 대는 순간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나에게 옷가에 손을 댄 사람이 있었다. 왜 알았냐면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 성령 충만해서 내가 빠져나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빠져나갔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로서 성령 충만함을 다시 받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언가 사역을 해요. 안전뱅이를 거치고 눈먼자를 거치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하고 난 다음에도 다 뭐냐면 이 세상적인 것들에 있어서 내가 깎여 나간다는 겁니다. 성령에 있어서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부분에서 뭔가 더러운 것이 묻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기도 외에 다른 것들이 내게 묻는다는 것은 뭐냐면 무언가 다른 더러운 것이 내게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그만큼에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이 상태가 주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 무언가 나에게 묻은 바람에 이것이 주님과 하나 된 분량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카페만 가도 여러분들 얼마나 가요 같은 것들이 들리는지 몰라요. 팝송 이런 거 듣잖아요. 그럼 듣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야 세상에 있는 저 노래도 참 신나게 잘 노네. 응? 어떤 가요 팝송 들었을 때 야 이런 음악도 있네, 참 다양한 장르가 있네, 이렇게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만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내게서 떨어져 나갔구나, 끊어져 나갔구나, 주님과 하나가 되었던 이 상태에서 내게서 무언가 빠져나갔구나라는 것을 곧바로 알아야 돼요.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축도를 하잖아요. 아버지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축도 안 됐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과 누구 쭉쭉쭉 해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제게서 능력이 쫙 빠져나갑니다. 제가 이게 부사역자 할 때는 몰랐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고 요 강단에 서서 축도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손을 들고 쫙 하는데 여기서부터 쫙 능력이 다 빠져나가요. 그 말은 뭐냐면 내게서 성령 충만함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즉시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내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항상 쉬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된 이 상태를 놓치지 않는 것을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안수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은 그냥 야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셨네,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네, 감사하네, 치유받았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지만 제게는 어떤 느낌이냐면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있는 쌓였던 것이 그대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믿음이 아니고 내가 안 보이는 것을 보고 그냥 억지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사건으로서 내게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할 수도 없고 안수하고 난 다음에는 그때가 저에게는 가장 취약점이에요. 취약점. 그때로부터 얼마나 마귀 공격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힘이 다 빠져요. 진이 다 빠져요. 그때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주님 앞에 매달려서 성령 하나님 내게 다시 채워주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나를 또 다시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에서 아이들 상대하잖아요. 그 성령 충만하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가면 거기서 다 쏟잖아요. 다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이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그 세상적인 것들이 나 안에 다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하나 된 상태가 이게 유지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3시간, 8시간, 10시간 기도하고 얼마나 깊이 있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내가 달라졌냐,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냐 이것을 발견해서 다시 주님과 하나 되는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기도를 해도 내 안에 부족한 거예요. 10시간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질 때까지 내 안에 하나님과 다른 것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떨 땐 30분 만에 될 때도 있어요. 착 하고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고 가는 거예요. 막 그러면 손도 막 이렇게 흔들면서 막 몸도 흔들면서 막 머리도 흔들면서 다리도 흔들면서 막 온갖 몸은 다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면서 어느 순간 딱 이 끝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시고 온전히 장악하시는 그 상황이 딱 옵니다. 그때는 하나님 임전에 착 머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쫙 부어지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쫙 하면서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시점이 오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되는데 기도를 하잖아요.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야 하기도 합니다. 무릎 꿇고 막 방방 뛰면서 막 주야 하기도 합니다. 눈물 콧물 다 짜내면서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뱅글뱅글 돌고 막 이제 사람이 그냥 반쯤 미친 사람처럼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 시점이 오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나와 하나가 됐고 내가 너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는 요 상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딱 보이는 그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의 상태인 겁니다. 기도의 상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딱 끝나는 순간 딱 발을 꺼리면 딱 떼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의 더러움을 묻게 된다니까요. 교회 밖에 딱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집에 가는 그 길에서부터 이미 은혜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믿음이 빠져나가고 있고 성령 충만해서 끊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지금 집에 가서도 주님께서 나를 주님 너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애기들 한번 상대하잖아요. 얼마나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성질 나잖아요. 지금도 사모님 옆에 보면 이제 애들이 가만히 놔두지를 애들이 사모님은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얼마나 성질 없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분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럼 내 안에 성질이 올라온다는 말은 뭐냐면 이만큼의 하나님과 다른 무언가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내 상태가 이만큼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내 안에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 안에 분이 올라오지 않을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성내지 말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옛사람의 바람과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너에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 이름으로 너희가 형제를 보고 노하는 자들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과 내가 이만큼 다르구나. 내 안에는 아직까지 분이 이만큼 올라오는구나. 이게 뭐냐면 기도를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10시간 기도한다고 그게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똑같게 되기 위해서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라 했는데 내 안에 분이 올라오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과 내 모습이 이만큼 다르구나. 이게 뭐냐면 기도를 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는 말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이 나지 않는 상태까지를 딱 맞추는 순간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상태인 겁니다. 모든 말씀에 있어서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 된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을 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 목적이 그게 돼야 돼요. 3시간, 10시간 기도하는 그게 목적이 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이만큼 다르구나. 그러면 이것을 다시 내가 주님께로 맞춰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30분에 되기도 한데 어떨 때는 이게 10시간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2박 3일 기도하고 막 10일 동안 기도하는데도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일 동안 내가 기도를 쉬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 주님과 하나가 딱 되는 순간 이게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것을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가서 기도로서 채웠다는 거예요. 3시간, 5시간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이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뭐냐면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데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구나. 그럼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마음에 항상 무언가 묻습니다. 우리는 24시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과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묻게 돼요. 묻어버려요. TV만 틀어도 무슨 얘기가 나와요? 세상적인 이야기, 하나님과 다른 가치관들. 전도할 때도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한테 묻어온다는 거예요. 어린이집 등원하는 길에 내려가는 그 길에도 세상적인 것이 내 안에 묻어요. 그 짧은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자리 잡게 돼요. 육신이 귀찮음을 불어넣고요, 섬기는 것이 싫다는 마음을 자꾸 해서 불어넣고요, 이런 것들이 마귀가 나를 잡아 끌려고 얼마나 많이 묻히는지 몰라요. 주일이라고 다를까요? 주일에는 우리는 어떻게든 교회를 살리고 영혼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데 온종일 시간을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올 때부터 얼마나 집에 가고 싶은지 몰라요. 옆에서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저분이.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자마자 교회 가지도 않았는데 집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벌써부터 들고 있어요. 왜 그러니? 왜 그래요? 하나님과 다른 것들이 계속 내 안에 묻는다는 거예요. 묻는 거. 쉬고 싶은 마음, 가족과 시간 보내고 싶은 마음, 얼마나 나를 무너뜨리는지 몰라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이만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항상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면 1시간, 2시간 기도하라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 끝나고 기도하자 했을 때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로 고백하는 것이 그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없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보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내 속에는 다른 것들이 묻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의 가족이 더 소중한 거예요. 여전히 육신의 남편이 더 소중하고 육신의 자식들이 더 소중한 거예요. 저한테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무슨 상태냐면 기도를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48절에 보시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나의 가족들이냐 이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계시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이 말인가,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라는 이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거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주아랑 하늘이 육신의 자식이 더 소중해, 사모님 육신의 아내가 더 소중해, 그다음에 육신의 부모님이 더 소중해, 이 마음이 내게 있다는 말은 뭐냐면 기도를 내가 지금 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나와 내가 진짜 살아가는 이 삶에 살아가는 내가 이만큼이 다르구나, 이게 뭐냐면 기도를 쉬고 있는 상태라니까요. 이게 기도를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없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영혼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안 믿는 영혼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부모님을 어떻게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되냐면 안 믿는 자식들까지 마찬가지로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봐야 돼요.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영혼을 구원해야 될 한 영혼으로 봐야 되고,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족이구나. 미미 자매님이 육신으로 봤을 땐 제 누나입니다. 제가 누나라 안 그러잖아요.
영혼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제 눈에는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으로서 구원받아야 할 성도로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미자매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를 볼 때에 동수야 안 하잖아요. 미미자매님이 육신으로 봤을 때 동수야 하잖아요. 근데 동수야 안 하고 목사님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아야 할 내가 존재구나. 영혼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소희도 육신으로 봤을 때는 동생이에요. 동생. 7살 동생. 여동생이에요. 여동생. 근데 소희야 제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소희 자매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구원받아야 할 영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 말에 제 마음에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주아랑 하늘이 강강이 이런 자식들이죠. 제 자녀잖아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제 자녀인데 이 자녀들이 내 육신의 자녀로서 딱 보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이만큼의 하나님과의 다른 것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만큼의 주님과 하나지 못한 것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의 기도를 내가 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될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인데 내 안에 여전히 육신의 자녀가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뭐냐면 저 자녀는 물론 부모로서 저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20세가 되기 전까지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는 옆에서 도와주고 세워주고 키워주고 말씀으로서 양육해야 될 그 의무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강강이가 저는 딸이었으면 말했는데 할 수가 없더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말씀 전에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그 방해하는 거야. 육신의 자녀를 보면 제가 딸이었으면 좋겠다. 야, 강강이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주아가 하늘이가 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것은 육신의 한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자녀관은 뭐냐면 저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주아랑 하늘이 강강이가 육신으로는 나의 자녀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저 영혼들은 하나님의 자녀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혼들을 어떻게든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옆에서 맡겨주신 청지기적 역할로서 저 아이들을 천국으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내 자녀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저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워두는 거예요. 하늘이도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강강이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얼마나 회개한지 몰라요. 딸 아니고 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마음에 시험에 떨어진 느낌인데 면접 봤는데 떨어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절렁 이렇게 낙심이 확 되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면 강강이를 내 새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육신의 새끼로. 육신의 자식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 맡겨주신 영혼으로 보지 않고 내 자녀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의 하나님과 나와 다른 것이 있었던 거예요. 즉시로 회개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내가 진짜 이게 무슨 꼴이냐고. 목사님이 무슨 이게 꼬라지냐고. 응? 영혼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영혼을 영혼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딸이 아니 내 주권도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딸이 아니고 아들 태어났다고 낙심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일 수가 있냐고요. 내 자녀로 생각하는 거지. 육신의 자녀로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께 맡겨드린 겁니다. 회개했어요. 너무 감사하다. 사람들이 전화할 때마다 물어요. 아이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게 뭐라고? 어떡하긴 뭘 어떻게 해? 남자 셋 잘 키우면 되지. 제가 그래서 각오를 했습니다. 결단했는 게 뭐냐면 딸 자식이 우리 셋 아들 셋 있는 집안에 부러워할 만큼 내가 잘 키워보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세상에서는 아들 셋이면 목메달이거든요. 딸 둘 금메달. 아들 딸
이게 은메달, 아들 둘 목메달, 목메달이라거든. 아들 셋 이거는 그냥 뭐 지옥 구덩이에 사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세상 사람들이 아들 셋쯤 있는 집안을 보고 부러워할 만큼 내가 그렇게 키워보겠다. 하나님 그렇게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보고 부러워할 만큼 저는 자녀들을 잘 키울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키우시옵소서. 내 자녀이기 이전에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겁니다. 주아가 태어났을 때 마찬가지였어요. 저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주님 이 주아가 우리에게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니 주님 키워주시옵소서. 이거 있었어. 하늘이 태어났을 때 딸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들이더라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하나님 감사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주님 주신 아들이니까 내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키워주시옵소서 해서 지금까지 커오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주아랑 하늘에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아빠가 지금 목스케를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녀한테. 그런데도 다 풍족하게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강강이 딸이 아니라 아들이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 처음에 딱 그 낙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맡겨드렸어요. 강강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 내 안에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로 하시고 너무 감사하다. 너무 축복한다. 너무 사랑한다. 이 마음이 지금 내 안에 막 풍족하게 넘치고 있어. 넘치고 있어. 막 빵빵 터지고 있어. 진짜. 막 부어서 막 넘쳐가지고 막 진짜 막 폭발적으로 막 화산 폭발하듯이 사랑이 넘치고 있어요. 강강이한테 지금.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으로서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록 내가 태어났을 때 낙심했을 때는 주님과 내가 이만큼의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것이 기도를 쉬는 것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딱 돌이켜서 주님과 뜻이 같아지는 순간 이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춥니다. 주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춥니다.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내가 이만큼 다른데 내가 아직까지도 가만히 있다. 그게 뭐냐면 기도를 쉬는 거예요. 쉬는 거. 누가 나의 가족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가족인 거예요. 이 말씀에 아멘하고 있는 상태가 그게 뭐냐면 기도하고 있는 상태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상태. 기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하나 된 상태가 바로 기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뭐냐면 기도를 쉬고 있는 상태예요. 기도를 쉬고 있는 상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가족이다. 육신의 가족은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으로 바라보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주님의 뜻이고 이것에 맞추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아멘을 안 하고 3시간, 5시간, 10시간 부르짖어 봐야 이거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깊이 있게 무슨 환상 가운데 뭘 보고 막 음성이 들리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게 기도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말씀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이런 것들이 우선되도록 자꾸 찾아요. 육신의 가족이 먼저 되는 것이 자꾸 찾아옵니다. 형제, 자매, 남편, 부모님, 자녀가 우선되는 것이 찾아와요. 집에 가야겠다는 거예요.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영혼 살리는 데 투자해야 되는데 집에 가야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도를 쉬고 있는 상태예요. 기도를 쉬고 있는 상태. 기도를 쉬고 있는 상태. 1시간, 2시간 기도 안 한다고 그게 기도를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상태가 기도를 쉬는 상태예요.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것이 없어질 때까지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3시간, 5시간 중요한 게 아니라 없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기도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쭉쭉쭉쭉 하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고 병이 안 나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를 쉬고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했으니까 손을 얹었을 때 낫는 상태가 기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젯밤에 계속해서 가래가 너무 가려운 거예요. 목이 너무 가려워.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사모님 아실 거예요. 밖에서 다 들었으니까 사모님 밖에 자고 우리는 안에 잤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밤새도록 그러고 있어요. 그때 기도 딱 했죠. 주님, 내일 주일인데요. 나는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주일인데요. 이 목 아프면 찬양 못하고 기도 못한, 저 말씀 못 전하는데요. 주님 낫게 해주세요. 딱 하고 기도했어요. 곧바로 나왔어요. 곧바로.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안 아파. 이게 뭐냐면 기도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딱 하나가 되어 있구나.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하신 말씀이 내 안에 딱 믿어져서 그것이 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고 있는 상태예요. 콜록콜록 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기도를 하고 있는 상태인지 기도를 쉬고 있는 상태인지 한번 보세요. 계속 콜록콜록 하는데 왜 손 얹고 기도를 안 하세요? 나을 때까지 하고 있어야지. 나을 때까지. 기도를 쉬면 안 된다잖아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면 낫기를 손을 얹은 즉 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이게 손을 얹었을 때 안 낫는 이 갭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지금 다르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아질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손을 얹고 나음을 입을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안 해. 기도를 쉬고 있어요. 기도를 해서 나설 생각을 안 하고 기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거를 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딱 똑같이 되는 순간 나도 낫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얼마나 좋아요. 말씀도 전할 수 있고 찬양도 멋있게 할 수 있고. 근데 그 찬양이 콜록콜록하면서 회개하세요 빨리. 나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나을 때까지. 왜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렸는데 그것이 낫죠? 손만 얹으면 낫는다 해서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는데 왜 어떤 사람은 감기가 걸렸는데 한 달 내도록 가고 있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야 쟤는 내가 한 달 동안 괴롭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감기 주자마자 막 한 2시간만 괴롭히다가 낫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과 제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음을 입으리라 하면 나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얹자마자 손을 얹자마자 바로 이게 침 한번 꿀떡 삼키면서 꺽 한번 하면서 기침이 나을 때가 있어요. 저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두통이 너무 심해요.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파. 그래서 머리에 손 얹고 딱 기도하니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뭔가 물이 그냥 폭포처럼 쭉 흘러내리지만 방구가 뽕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통이 사라져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안 이루어지나 말이에요.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께서 능력 없으세요? 기도하면 나으리라 말을 해놓고 괴롭히는 약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말씀은 해놨는데 근데 니는 안 되지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냐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것이 기도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하나 되는 순간 그것이 기도하고 있는 상태예요. 시간 막 처음에 부르짖잖아요. 이게 이 말씀이 나와 하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여 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막 손도 흔들고 막 몸도 흔들고 이렇게 하는 게 다 방식은 여러 가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고 있는데 그게 기도가 아니고 그거는 기도까지 나아가기 위한 그 과정일 뿐이고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나와 하나가 딱 되는 그 순간이 뭐냐면 기도하는 순간이에요. 기도하는 순간. 여기까지 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들 기도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 바꾸셔야 돼요.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기도고, 거기까지 과정을 하기 위해서 3시간 부르셨고 10시간 부르셨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황홀하게 뭐 하나님하고의 뭐 환상 가운데 뭘 보든 음성을 듣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으로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딱 하나가 되는 그 시점이 기도하는 순간이에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이야, 여러분들 이런 진짜 고차원적인 얘기를 진짜 들으시. 이게 이해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보여요. 모든 말씀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 말을 딱 하는데 내 속에 미움이 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기도를 쉬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이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내 속에는 여전히 미워하는 것이 내 안에 드글드글거려요. 드글드글거려요. 그럼 이만큼 내가 기도를 쉬고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같아질 때까지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은 떠나가라 하기도 하고, 막 부르짖어서 주님 도와달라 하기도, 성령 하나님 충만해서 내 안에 미움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막 몸부림 치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끊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는지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다 끝나고 그 결과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봤을 때 야, 목사님은 미워 안 하는구나 이래 보시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빨에서 피가 날 때까지 부르짖었어요. 얼마나 악을 쓰면서 부르짖었냐면 주야 하면서 이빨에서 피가 나. 어금니가 갈리면서 이빨에서 피가 나. 그럼 이 피를 어디다 내면 종이컵에다가 피를 딱 하면 종이컵에 피가 한 컵이 닿죠. 그럼 가서 버리고 또 다시 컵을 갖다 놓고 또 취하면 입에서 피가 납니다. 제가 부모님하고 이게 제 별로 이제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냥 너무 밉는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부모님이. 근데 미워하는 자는 살인이라 그랬는데 내가 살인자가 되는 거잖아요. 끊어내기 위해서 몇 달을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몇 달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주여 한데 할 때는 좋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딱 일어서려고 하는데 아버지 생각을 딱 하는 순간 내 안에서 미움이 진짜 갑자기 그 맑은 물에 잉크 타듯이 갑자기 확 퍼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제가 보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일어나려 하다가 주님 이래 되는 거예요. 또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 내가 미워하는 거 살인이라 그랬는데 미워하면 안 돼요. 주님, 미움 없애주세요. 또 부르짖는 거, 몸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멍들 때까지. 얼마나 제 몸에 멍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멍들면서 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예쁘게 기도하세요. 근데 막 치면서 몸을 얼마나 치는지 몰라요. 한 주, 2주가 해도 안 끊어져. 근데 몇 달이 지나도 안 끊어져. 근데 하나님의 그 기도의 분량이 딱 차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서 그냥 도화지처럼 새하얘지면서 미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안 미워. 희한하게 안 미워. 아버지 딱 하는데 사랑스러워.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상태입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기도를 쉬고 있는 상태예요. 이거 과정이에요. 쉬고 있지는 않았지. 이게 이쪽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쉬고 있지는 않았지만 막 부르짖는데 그게 기도의 상태가 아니고 기도를 하는 데까지 가는 그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다 지났어요. 아버지한테 보냈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문자 보냈지.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미친놈 이러더라고요. 그 미친놈 소리가 저는 싫지 않더라고요. 그냥 사랑스럽더라고요. 안타까울 뿐이지. 얼마나 그 영혼으로 바라보니까 이쁜지 몰라요. 기도 상태 여러분들 아시겠죠? 기도를 하라는 말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1시간, 2시간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되기까지가 그 과정이 3시간이고 10시간이고 어떨 때는 2달, 석 달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떨 때는 쉽게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떠나가라 딱 하면 뿅 하고
하고 떠나갈 때도 있어요. 30분 만에 될 때도 있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했는데 부어지는 것이 내 안에 충만하게 가득 찰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너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힘은 요만큼 드리는데 결과는 이만큼이잖아요. 힘은 요만큼 드리는데 결과가 이만큼이면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어떨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안 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는 말씀 눈으로 보는데 구약에 있었어도 말씀들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받은 그 이유들이 쭉 한데 다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음행 이런 것들을 보면 야한 생각 계속 청년이다 보니까 나더라고. 저는 끊어질 때까지 하는데 안 끊어져. 그래서 방법에 대해서 내가 몰라서 그런데 그거는 올라온다고 그게 죄가 아니고 올라왔을 때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음행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피하는 거예요. 올라올 때마다 그냥 무시하면서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떨어져 나가더라고. 이 방법에 대해서 몰랐을 땐 그거 붙들고 얼마나 씨름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속에서 우글부글부글하면서 올라올 때에 딱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게 내가 붙들리는 순간 기도의 순간입니다. 이게 기도의 순간이에요. 근데 이거는 뺏길 수도 있어요. 마귀는 계속해서 나를 이걸 갉아내려고 뺏기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시 충만한 거예요. 성질 날 때 있을까 없을까요? 제가 성질 날 때 엄청나게 많죠. 근데 미워하진 않아요. 주차 때문에 제가 성질 날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저희 집안에 보면 차를 삐딱하게 조금만 앞으로 당겨대면 그 2대 될 수 있겠는데 맨날 그 삐딱하게 돼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딴 데 가서 대면 되잖아요. 못하러 그 사람한테 대꾸하면서 막 욕하면서 그렇게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찾을 데 없네. 딴 데 가서 대야 되겠다. 이게 그냥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속에서 부글부글해서 올라올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이만큼이 내가 멀어졌구나. 그러면 다시 주님 앞에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딱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순간 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기도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의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또 이거를 막 그렇게 힘들게 기도 생활하다가 그다음에 기도 막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합니다. 자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제는 10분 기도했는데 오늘 1시간 기도했네. 나는 그러면 오늘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기도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그게 기도에 쉬지 않고 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들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10시간, 12시간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 되는 그 순간이 기도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것보다 조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조금 기도를 쉬고 있는 거예요. 생각과 다른데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 기도를 쉬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으면 100% 지옥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를 쉬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를 쉬지 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잘못 해석하면 3시간, 8시간, 10시간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나머지 시간 또 쉬잖아요. 이런 말씀이 아닌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하는 것.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이 상태가 기도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에도 마음에도 행동에도 주님과 행동이 같다면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상태란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주님하고 생각이 완전히 같다면 똑같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보세요. 희한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도 평생을 어떻게 사셨냐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힘쓰셨어요.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셨어요. 제자들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말씀의 사람이 복종하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보면 항상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평생을 기도하셨고 몸부림치면서 제자들도 평생을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나는 왜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내가 다른데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많고 다른 것이 너무나 많은데 기도를 안 해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예수님은 기도 안 하시고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한테 어느 정도 말씀에 대해서 양육을 받고 잘 살았으니까 조금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막 기도만 해도 좀 부족할 터인데 거꾸로 됐어요. 이게. 우리는 기도 안 하고 제자들은 기도 많이 하고 예수님은 기도로만 사시고 뭔가 이상하죠. 하버드 1등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석이 뭐라 얘기하냐면 밤새도록 공부를 하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이제 불 24시간이가 켜져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고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우리 학교에서 1등인데 내가 공부를 제일 많이 하네? 요래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의 가치관과 다른 것들이 나를 자꾸 덕지덕지 붙입니다. 세상적인 것들, 마귀적인 것들, 정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붙여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해요? 이게 좋아서 그래요. 좋아서. 세상적인 게 좋아서 떨어져 나갈까 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나갈까 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돈이 좋고 가족이 좋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 되기가 싫으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로서 가장 충만할 때에 세상적인 것이 묻어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교회에 와서는 잠깐 기도를 묻히고 가는 겁니다. 기도를 묻히고 가서 세상에 가서는 집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걸 다 털어내고 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거꾸로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 세상에 있는 더러운 가치관에 묻었을 때 그것을 털어내는 사람이 돼야죠. 씻어내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천이 돼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이 좋아서 마귀적인 것들이 좋아서 그런 것들에 하나 되다가 잠깐 기도를 묻혔다가 집에 갈 때 털어내는 것은 이것은 기도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다가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내게 묻었을 때 가차없이 기도로 털어내야 돼요. 말씀과 내가 얼마나 다른가를 발견해서 성령 안에서 깎아내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멘. 이게 기도의 사람이란 겁니다. 기도 중심의 사람이란 거예요. 가족을 바라보는 눈이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돼야 돼요. 성도를 바라보는 눈이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돼야 됩니다. 관계 맺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 온다고 다 천국 가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주님과 하나 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주님 뜻대로만 행하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기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 살다가 기도를 잠깐 묻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 중심으로 살다가 쉬지 말고 기도하다가 잠깐 세상에 있는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에 다시 기도로서 그것을 채워서 충만하게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천국 갑시다.